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청계산에 이제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에 시작되는 그런 이제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산의 나무들이 또 낙엽이 다 지고 이제는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에 첫눈도 내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우리 인생도 이제 봄이 있으면 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진행됐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참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 가지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또 느끼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보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유다 왕 아사가 역대하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의 그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 왕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죠. 저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하나님이 잠을 깨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마음에 계속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사 왕이 여호사밧 왕이 주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치러 오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행할 줄도 모르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적당히 기도하신가요?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더 받았고요. 또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겠다는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그 징표까지도 보여주게 됐죠.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생명의 연장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성공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모든 왕궁의 또 창고의 무기와 보물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정말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죠. 어떻게 99세 된 사람이 100세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의 부인 사라도 역시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죠.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능하지 못한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하는 부분들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럴 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으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지는 25년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지 15년이 지난 그런 상황 속에서 10여 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환상 계시가 다시 나타나는 걸 봅니다.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다른 데 눈을 팔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가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누구나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적당한 헌신은 늘 적당한 불신을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보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